오늘 말씀의 제목은 나는 제자입니다 라는 말씀으로 잠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변화받아 새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그러나 변화를 받아 새롭게 된다는 것은 참으로 어려운 일입니다. 과거의 내 언어 습관, 행동 습관, 생활 습관을 바꾼다는 것은 쉽지가 않습니다. 그것은 제자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비록 제자로 부름을 받았지만 여전히 그들은 질투하고 시기하고 말로 상대방을 깎아내리고 믿음 없는 행동을 하기 일쑤였습니다.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를 부탁해도 그들은 깊이 잠들어 버렸고 마지막 주님과의 유월절 만찬석에서도 여전히 누가 높은 사람이냐 하는 문제로 다투었습니다. 주님이 로마 군병들에게 잡히자 다 도망가 버렸고 또 심지어 주님이 부활하신다는 말씀을 다 잊어버리고 고기잡이하러 갔습니다. 그랬던 제자들이 어느 날 변화가 되는데 그의 말이나 행동이 180도 바뀌어졌습니다. 그 이유는 도대체 무엇일까요? 주님과 3년을 동행해도 변화되지 않았던 그들을 하루아침에 바꾸어 놓은 것은 바로 성령 충만이었습니다. 제자들은 성령의 충만함을 체험하며 첫째, 말이 달라졌습니다. 과거에 불평과 불만을 달고 다니던 그 입들이 복음을 말하고 은혜를 말하는 입으로 달라졌습니다. 또 둘째, 행동이 달라졌습니다. 과거에 그들은 어떻게 하면 자기 자신의 유익을 얻을까 하던 마음이 상대방을 배려하고 상대방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으로 달라졌습니다. 또 셋째, 주님이 가지셨던 꿈과 비전이 생겨나기 시작했습니다. 그 꿈과 비전은 바로 세계 복음화입니다. 그들은 세계 복음화를 위해 헌신하기 시작하였습니다. 저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이렇게 달라지기를 소원합니다. 말이 달라지고 행동이 달라지고 꿈이 생겨나고 이 모든 것은 바로 성령이 충만해야 가능합니다. 그러니 성령 충만을 위해 사모하고 애써 기도하시기를 원합니다. 본문을 통해서 달라진 주님의 제자의 모습은 어떤 모습이며 이들이 어떤 일을 해서 주님의 제자로서의 사명을 감당했는가를 살펴보겠습니다. 첫째, 기도하는 사람으로 변화되었습니다. 31절에 보면은 빌기를 다하며 모인 곳이 진동하더니 무리가 다 성령이 충만하여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니라 라고 말했습니다. 본문은 성전 미문에 앉아있던 남에서부터 걷지 못하는 한 병자를 베드로와 요한이 고쳐주면서부터 시작됩니다. 평생을 알아왔던
병을 단번에 고쳐주면서 예루살렘의 사람들의 관심을 받자 유대 당국과 제사장 무리들은 입 조심해라, 만약 예수에 대한 이야기나 기적 이야기를 하면 잡아 가두겠다고 위협을 가합니다. 그러나 제자들은 모여서 베드로와 요한의 이야기를 듣고 도리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찬양하고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과거 주님이 기도 요청해도 잠을 잤던 제자들, 주님이 잡히자 다 도망갔던 제자들,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자 고향으로 내려갔던 제자들이었습니다. 그 제자들이 위기를 만나자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이 믿지 않는 사람들과 결정적으로 다른 점이 있다면 바로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입니다. 본문의 24절에서 30절을 보면 얼마나 감동적입니까? 상대방이 자신들을 죽이는데도 전혀 굴하지 않고 우리는 이런 일이 있을 줄 압니다. 주여 구하옵나니 여기에 지지 않게 하소서라고 기도합니다. 우리 모두도 주님의 부름받은 제자들로 이렇게 기도하며 살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언제나 기도의 자리로 나오기를 소망합니다. 둘째, 복음을 확신하고 복음을 전하는 제자의 삶으로 변화되어야 합니다. 눈치 보아야 할 일이 있으면 눈치를 잘 봐야 합니다. 그러나 비굴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 모두가 좀 가진 것이 없고 좀 가난해도 복음으로 당당하게 살아야 합니다. 비굴하지 말고 열등감에 사로잡히지 말고 비록 내가 바닥의 인생을 산다 하더라도 좀 하나님을 보고 살아야 합니다. 그렇게 사는 사람이 바로 제자입니다. 아무 것이 없어도 주님이 계시며 복음이 있으며 그 능력과 힘을 믿고 당당하게 사는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셋째, 나누는 삶을 사는 제자로 변화되어야 되겠습니다. 본문 32절에서 35절은 나눔의 삶을 통해서 초대 예루살렘 교회가 얼마나 풍성하게 살았는지를 보여줍니다. 그 풍성함에 동참한 사람이 바나바라는 사람입니다. 제가 어릴 적에 이를 보면은 주로 이제 이웃집 간에 먹을 것이 있으면 서로 주고 받고 많이 하이는 것을 보았습니다. 지금도 가끔은 그런 게 있습니다. 우리 집에 맛있는 걸 있으면 또 주고 그쪽에서 또 맛있는 게 있으면 주고 이런 나누는 삶, 이것이 진정으로 이런 삶이 제자로 변화되었습니다. 마태복음 14장에 보면은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을 넘으신 기적이 나옵니다. 그런데 이 기적의 출발점은 한 소년이 자신의 것을 나눔으로 가능했습니다. 그런데 정말 놀라운 것은 남은 것이 12바구니였습니다. 나눔은 이 12바구니를 남깁니다. 드린 것보다 더 많은 것을 남깁니다. 이건 계산이 안 나오는 것입니다.
계산으로는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아무리 가난한 사람을 구제하고 도와주려고 해도 세상에는 언제나 그런 사람들로 차고 넘칩니다. 그런데 성경을 통해서 깨닫는 것은 우리가 나눌 때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습니다. 요셉이라는 바나바는 자신의 것을 나눕니다. 이후에 그의 삶을 통해서 우리는 바나바가 언제나 감사가 넘치는 사람이라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사실 나눔의 삶은 감사하는 사람만이 가능합니다. 제자는 나누는 사람입니다. 그렇다면 나눌 것은 무엇이 있을까요? 내가 가진 모든 것입니다. 내가 가진 모든 것을 나누는 삶을 통해서 우리는 내가 그리스도의 제자인 것을 다른 사람에게 전하게 됩니다. 없다고 인색하지 맙시다. 없다고 이기적으로 가지 맙시다. 또 내가 가진 것이 없다고 내 것만 챙기지 맙시다. 우리는 제자로 살아야 합니다. 나의 삶의 현장에서 기도를 통해서 복음의 확신을 통해서 그리고 나눔을 통해서 나의 제자됨이 드러나야 합니다. 우리 모두가 성령 충만하여 제자됨을 드러내는 삶을 사는 예수님의 참 제자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드리겠습니다.